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가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완전히 사람답지 못하게 참혹하게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중간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세계관이에요. 마귀의 세계관에 완전히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지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창세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인들은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씨를 딱 이렇게 따가지고 책의 제목을 붙입니다. 베레시트 뭐예요? 시작. 그거예요. 시작. 우리는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제네시스 시작이죠. 네. 사단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을 가질까 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뱀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뱀의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안 죽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래? 아니야, 빅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왜 왕으로 세워? 너가 해, 너가.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왕되라고. 이게 마귀의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이고 뭐라는 거야. 그리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이 좋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상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 세계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창세기 초부터 쉬지 않고 일했던 이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어떤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걸 뭐라 그랬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거 쉽죠? 여러분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주야.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는 나 피조물이 다 듣고 순종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머릿속에 딱 세계관을 장착하고 가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다고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막 성경 읽게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려고 얼마나 우리 노력합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목사님이 선생님들을 또 교육하느라고 큐티 안 올려 막 이래가면서 막 하시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그들 통합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두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나. 저기 한 분 계시네. 통합과학 보셨나요? 통합과학 책? 아, 모르겠어요? 모르시는구나. 거기에 보면은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소단원이 있어요. 근데 물질과 규칙성,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하고도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진화론 막 이렇게 딱 써 있었잖아. 그럼 우리는 딱 긴장을 해. 이건 아닐 것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물질과 규칙성이에요. 제목부터. 근데 그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쪽, 그러니까는 이쪽이 어느 쪽이야? 왼쪽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별에서 온 우리. 뭐 드라마 어디서 봤는지 그거를 왜 별에서 온 우리.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 무슨 우리가 별에서 왔어? 이거를 마귀가, 여러분 마귀 얘기하면 막 이렇게 소름 돋습니까? 마귀 얘기하면 막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창세기 초부터 역사했다고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마귀가 공부 좀 했대는 그런 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합과학책이라니까 거기에 별에서 온 우리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무엇이었을까? 뭘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를 쫙 가서 야, 과학이야. 그리고 딱 앉아있으면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138억 년 전에 난 무엇이었을까? 46억 년 전에 난 무엇이었을까? 20만 년 전에 난 무엇이었을까? 이게 딱딱딱 세 개가 딱 써 있어요. 첫 페이지에. 여러분, 138억 년 전에 살은 사람 있어요? 138억 년 전에 뭐 실험한 사람 있어요? 과학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지만 과학이에요. 그런데 살지도 않고 거기 가보지도 않고 실험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138억 년 전에 뭔 일이 일어났냐? 1세제곱 센티미터면 어떻게 돼? 요렇게 딱 여기에 고밀도의 초기 에그가 있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퍽 터졌다. 이게 초기 에그라는 거예요. 이게 퍽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시간, 잠자는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요거 잘 들어야 돼.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게 팍 터져가지고 점점점 팽창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들으면 나는 어디서 왔어? 별에서 왔나 봐. 그때 만들어진 그 빅뱅의 먼지야. 나는 먼지. 아이고, 이런 가치관을 심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46억 년 전에 뭐라 그래? 여기 보면은 성운가스가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이것이 응축이 돼가지고 태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행성으로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흩날리던 먼지가 너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먼지라고 가리키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졸아도 되나 보다. 자, 20만 년 전에 너의 조상은 그 먼지로부터 어떻게다가 아메바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침팬지가 돼서 네 발로 기어다니던 그게 네 조상이야.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아인슈타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거를 뒷받침해 줬어. 그래가지고 이 빅뱅 이론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는 빛이,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십니까? 1초에 얼만큼 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니까. 1초에 빛이 쫙. 그럼 직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곡률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빅뱅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우주가 평평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빛이 쫙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빛이 쫙 가다가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태양 주위에 가서 싹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가 발견이 됐잖아요. 아, 곡률이 있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 빅뱅이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빅뱅 연구가들 중에 수학자들, 여기 수학 선생님들 계시죠? 수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써낸 그 가설을 한번 보실까요? 숫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저기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47, 225, 917, 218, 507, 401, 284, 016 그램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1 세제곱 센티미터의 그 조그마한 에그 속에 고밀도로 쫙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요거를 수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밑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447, 잘 들어야 돼. 447, 225, 917, 218, 507, 401, 284, 017. 뭐만 틀려요? 아이, 졸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읽었는데 뭐만 틀려요? 맨 끝에 7만 틀린다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빅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무한대로 빅뱅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무한대로. 그래가지고 우주가 다중우주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중우주론. 우주가 무한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빅뱅의 아주 핵심 멤버로 있던 슈타인하르트 박사가 있어요. 슈타인하르트. 이 박사가 그거는 빅뱅은 가설이었을 뿐이었어. 그리고 손 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킨스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어. 스티븐 호킨스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중력만 있으면, 여러분 듣기 싫은가요 혹시? 이런 걸 좀 알아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는 거야? 이러지 말고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븐 호킨스라는 사람이 중력만 있으면 우주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돼. 걔네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빼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이것만 들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마귀의 세계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웃기게 현대 물리학, 여러분 현대 물리학, 공부 잘하는 우리 저기 전도사님은 알 거예요. 저기는 아주 쫙쫙쫙 그것만 했으니까 올 A만 받았어. 흥소리가 이상했나요? 현대 물리학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다가 양자역학, 여러분 어디서 들었죠? 들었잖아요. 몰라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다가 양자역학이 더해져야지 현대 물리학이 되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이 있고 현대 물리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호킨스라는 사람은 간과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봐 이런 게 있잖아.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마다 분자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죠? 이거는 아주 극미세예요. 안 보여. 근데 핵이 있어요. 핵 안에는 양자 들어봤어요? 중성자, 양성자 들었죠? 양성자 2개가 거기 들어있어. 그런데 이 양성자는 같은 극이기 때문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툭 튀어나가려고 그래. 물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툭 튀어나가려고 그래. 근데 이게 튀어나가면요 우주가 폭발을 하는 거야. 어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꽉 묶고 있는 힘이 있다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 막 이런 거 들었죠? 강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핵 바깥으로 전자가 돌아. 여러분 마이너스 그게 전자가 2개가 돌아요. 그래서 몰라요? 이거 전자기장. 이거를 도는 힘을 전자기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 호킨스 박사가 중력만 있으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력이라는 것은 해, 달, 별, 우주, 은하수 이런 것들이 궤도를 돌 수 있게 힘을 작용하는 거 중력이라고 그래요. 맞죠, 여러분? 아닌 거예요? 중력이라고 그래요. 중력의 힘이 엄청나겠죠? 우주의 궤도를 도니까. 이 중력의 힘을 1이라고 쳤을 때 아까 강력 얘기했잖아요. 강력의 힘이 10의 43승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강력이 우리의 이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힘이에요. 우주 공간에 그 궤도를 이끄는 중력에 그걸 1로 쳤을 때 10의 43승배면은 엄청난 힘이 물질마다 그 강력이라는 게 양성자를 도망 못 가게 딱 붙잡고 있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전자가 돌게 만들잖아요. 돌게 만드는 게 전자기장이잖아요. 이 전자기장의 힘은 그 얼만큼 되나? 10의 41승배라니까. 그러면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게 더 커요? 중력이라는 게 더 커요? 다 잤지. 지금 다 잤어. 어느 게 더 커요? 그걸 1이라고 봤을 때 10의 43승배라니까는 41승배라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이 엄청난 크기예요. 그런 완전히 큰 에너지를 빼고 어떻게 우주가 스스로 생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런 이야기를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기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이거 아니네, 그럼 가설을 더 붙일까? 가설을 더 붙일까? 하는 그 가설에다가 우리의 기원을 딱 세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변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창조 초기부터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석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죠? 유석이 먼지로 이 지구에 날라 들어와요. 우주로부터.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날라 들어오냐면 1400
1400의 그 힘이 들어와. 그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빅뱅론자들은 138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50억 년이라고 치고 50억 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 그 유석의 먼지가 얼만큼 쌓이는 줄 아십니까? 60m 쌓여야 돼. 60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m를 한 층으로 보잖아요. 몇 층이야? 20층이라니까. 20층. 20층의 먼지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유, 여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막 다 날아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달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달에 유석이 1mm가 쌓여 있는 거예요. 1mm를 계산을 하니까 6,000년. 나이가, 달의 나이가 6,000년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숫자예요. 이걸로도 그걸로 무슨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은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근데 이 70% 물을 쫙 빼고 나면 거짓 남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의 종류가 10만 개예요. 우리 몸에 단백질의 종류가 10만 개. 근데 이 10만 개의 이거를요, 저기 정보 체계로 하면은 DNA라고 말해요. DNA. 이 DNA가 우리 몸에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60조 개. 60조 개가 우리 몸에 DNA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조 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튼 60조 개라고 치고 60조 개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DNA, 그걸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한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0.0006 마이크로미터예요. 그거 엄청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크기예요. 거기에 DNA 속에 염기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막 텔레비에서 봤죠? 이렇게 그거 꽈배기로 해서 A, T, C, G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담은, 이게 그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DNA를 다 줄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염기쌍을 쫙 줄을 세우면 지구에서 달까지 6,0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먼지로부터, 생명도 없는 그 먼지로부터 우연히 아메바가 돼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침팬지를 지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종에서 저종으로, 저종에서 이종으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귀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빅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 거기에 우리는 피로 막 이렇게 온몸에다가 정보를 보내주잖아요. 피로. 그러니까 피로 그 많은 DNA를 보내려면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어요? 10만 번 펌프질을 해야지 온 몸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 몸은 쉬지도 않고 10만 번의 심장이 뛰어야 도는 거예요. 이런 아주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인간을 어떤 그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뿔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 그래요? 종류대로
하나님은 세상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마귀의 세계관은 그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레위기 19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얘기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막 섞이는 걸 싫어해. 그 동물을 같이만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어떻게다가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 그럼 이름이 뭐예요? 라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라이거는 불임이에요. 라이거가 라이거를 낳을 수 없어요. 와, 안 놀래네. 창세기 8장 19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는 식물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뭐 이런 풀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8장 19절에는 뭐 얘기해요? 동물들 얘기했어요. 종류대로라. 내가 종류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막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요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토끼는 토끼가 되고 돼지는 돼지가 되고 말은 말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고 식물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풀은 풀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다니까. 동물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안 그랬다니까. 여기 보세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래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육체예요. 짐승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예요. 새의 육체는 새의 육체예요. 물고기의 육체는 물고기의 육체다. 누가 말씀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토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종류별로 만들었다. 나는 뒤죽박죽 싫어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뒤죽박죽 막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번에 지지난주 수요일에 첫째 날을 배웠어요.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그러면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는 궁창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지금 셋째 하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잘 몰라.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욥기 2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물층이 있는 것은 발견했잖아요. 물층이 그때 홍수가 날 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나?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위에 아주 고밀도의 빽빽한 뭔가가 층을 이루고 있다. 그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욥기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욥이 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 BC로 따지면은 4004년에 천지가 창조됐어. 지금 2000년대니까 6000년대 맞는 거죠. 그럼 BC로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1000년이 지나가서 홍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 1000년이에요. 그러면 언제예요? BC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그러면 우리 단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언제예요? BC 2333년이라니까. 단군보다 앞섰어. 그 시절에 욥이 한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지 않고서 이런 걸 어찌 알겠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어디다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멘이시죠? 자, 우리 욥기 38장 30절 한번 또 봅시다. 그런데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삼층천 밑에 물은 얼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 15장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끝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까지도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떤 자?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또 여기 뭐라 그래요? 짐승 마귀의 이 여러 가지 혀 두 가지를 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이 세상 세계관을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님의 검은 고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 세상 빅뱅이라는 가설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가설을 또 붙이고 또 이미 가설이 있다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붙이고 또 붙여서 지금까지 붙여오고 있잖아요. 그거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창세기 이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날이 지나갔어.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들어갔어.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하 그 궁창 밑에 있는 물들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이거 여러분 다시 읽어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땅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형태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도 없고 이게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주님과 이제 셋째 날까지 동행하니
물은 한 곳으로 쫙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궁창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잖아요. 그게 둘째 날이죠. 나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양과 염소를 나누게 하고 선과 악을 나누게 하고 지옥과 천국을 나누게 하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9절에 뭐라 그래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 욥기 38장 8절로 가봐요. 욥기 3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땅을 다 덮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는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바다가 쫙 모일 때 거기를 딱 막았던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0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만약에 안 그랬으면 바다가 심심한데 올라가 볼까 그러고 허건날 올라와서 땅을 다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문빗장을 짓는, 선을 긋고 한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11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니까. 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못 올라오게, 파주까지 오면 어쩌냐고. 우리 싹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계를 지어줘. 우리에게 질서를 명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막 들락달락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돼. 다 선을 그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어른인지 아이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를 두는 건지 안 두는 건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이 돼서 살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뒤죽박죽으로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뒤죽박죽 양말이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이거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은 물은 바다야, 묻은 땅이야. 하나님이 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전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 내 왕이시고, 내 전체를 책임지는 나의 창조주인데 왜 걱정하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왜 앞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이거는 다 마귀의 세계관이에요. 마귀는 뭐라 그래? 네가 왕대,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네 힘으로 살아.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다 힘드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어디에? 욥기 2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읽었던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이 있어라, 창세기 셋째 날에 뭐라 그랬어요? 묻이 드러나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행사는 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와, 우리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네. 아이고, 이런 일도 하셨네. 어쩌면 욥이 그 아브라함 시대인데 땅이 공간에 매달린 거를 아셨을까?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을까? 와, 하나님 엄청나다. 우주를 만드셨어. 엄청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거가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내가 처음이고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빅뱅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보세요.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까?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토달지 말아라.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아이고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앞에 다 엎드려라. 그게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에 복 주시잖아요. 주일에 얼마나 좋냐고.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이냐 저주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자꾸 이 중간지대를 만들려고 그래. 거기서 안식을 취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앞이 안 보여?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날 먹이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이 앞으로는 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큰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 앞에 우리는 토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주일에 떨어지면 아멘.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의 성도들을 교회에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까요? 맞아요? 아멘.